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찬양대원들이 주 예수 하는데 마음에서 예스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주 예수라는 그 이름이 불려질 때 마음속에서 주 예수 할 때 예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356면 히브리 chapter 4 verses 12 and 13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12절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을 참 제가 소개하기 원하는데 이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의 주제는 안식입니다. rest입니다. Sabbath rest, 안식인데 이 본문 12절 13절 오늘 본문인데 11절까지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1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과 12절과 13절의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거로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 뭔지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식이란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이 안식이 그럼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창조 시에 하나님의 안식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안식을 하나님은 안식일 시작하신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에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안식은 하나님이 6일 동안 너무 힘들어서 이제 7일째 이제 자리 깔고 누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창조주와 왕으로 좌정하셔서 다스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7일째라는 그 단어 앞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표현이 나오는데 7일째는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 7일째 하나님 안식하셨다는 개념은 단순히 하루 안식했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영원한 안식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초대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다시 참된 안식을 구원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리고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 안식에 대해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에게는 참된 안식이 있다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그 참된 안식을 주실 주님과 그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안식을 누리며 그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함을 소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단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원한 안식에 부르는 그 날까지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를 메고 우리 영혼에 주시는 그 쉼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서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연결이 잘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특징. 한번 보십시오. 12절 보세요.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정말 크게 무게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 아시지만 이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만물을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붙드신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 만물을 지탱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의 사랑을 알고 예수의 온전한 대속을 알고 깨닫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주님 닮은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시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무엇으로 확신하고 살아가십니까?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과 그가 함께 하시는 확신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심판합니다. 베드로 3장 7절 말씀에 이제 하늘과 땅을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요, 창조서부터 인류 역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까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 12절에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혼과 영, 관절과 골수, soul and spirit, joints and marrow. 여러분, 혼과 영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 아닙니까? 이 속에 깊은 은밀한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 깊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럼 뭐가 침투되어 있습니까? 죄가 침투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침투되어 있는 그 죄를 긁어낼 수가 없습니다. 파헤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깊은 속까지, 우리 뼛속까지 파고 들어간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말씀으로 그 심령을 관통하여 그 죄를 파헤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다. 마치 말씀을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해서 살아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란 걸 생각할 때에 예수와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기억나시죠? 이 구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곧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적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주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요. 주의 말씀을 믿는 것은 곧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곧 역사하는 생명력이 있는 생명을 베푸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1 Peter 1:23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분명히 증거됩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호령하게 됐어요. 리제너레이트 됐어요. 어떻게?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죽은 마음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죄로 죽은 마음에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이 글씨 하나하나가 신비한 힘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르심을 받은 그의 백성들에게 읽혀지고 배우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시고 예수가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고 즐거워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못해서 낙심하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제자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약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주시고 풀어주셨을 때에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두 번째는 어두워졌던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우리 심령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어두워진 눈을 다시 밝혀줌으로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액티브합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운동한다는 말입니다. 힘과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6장 15절 2 Chronicles 6:15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말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간 이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가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운동력이 있는, 활력이 있는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경고의 말씀이 많이 나오죠.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 심판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겁주려고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겁주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심판의 말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단순히 좋은 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 인간의 말에도 활력이 있습니까? 인간이 하는 말도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혹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해도 나의 말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스스로 최면을 겁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내 아들 잘 될 거야. 내 딸 최면을 걸어요. 내가 그 말을 해서 아들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말에는 활력이 없습니다. 한국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말에 어떤 능력이 있어 그 씨가 나중에 열매 맺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을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을 잘못해서 다른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것은 내 말에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말을 하여 때로는 다른 성도의 마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내 말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이 지혜로 주셔서 말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 성도가 위로와 격려를 받은 것입니다. 능력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이 예리한 양면칼, 더블 에지 소울이라고 했습니다. 스시맨이 사용하는 칼 보신 적 있습니까? 아는 친구 목사님이 스시맨이 사용하는 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칼이 너무나 잘 드는 거예요. 생선에 이렇게 쓱 대면 그냥 쑥 생선살이 밀려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다는 것은 이 말씀의 검이, 이 말씀의 칼이 우리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찔러 쪼개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의 칼이 우리 심령을 수술하고 우리 심령을 고치고 우리 심령을 쪼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이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파고 들어와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죄를 파헤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그 복음을 듣는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0절 읽어드리고 들어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찌른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파헤친 것입니다. 그 반응으로 뭐가 나온 것입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수술합니다. 말씀이 우리 깊은 이 죄악된 마음을 관통해서 죄를 잘라내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밖에 놔둔 버터스틱, 여러분 거기다 칼을 꽂으면 그냥 칼이 쑥 들어가죠. 주의 말씀은 우리 심령에 그렇게 쑥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어떤 자였습니까? 정말 악질 아닙니까? 악질. 악질에다가 그의 마음은 깨어지지 않는 돌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주의 말씀이 관통한 것입니다. 그 죄된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부숴버린 것입니다. 찔러 쪼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요, 이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찔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찔러 쪼개어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악된 생각들을, 주를 불신하는 생각들을, 주께 불순종하는 마음들을 찔러 쪼개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삶 속에서 확신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깊은 사귐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마음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마음을 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 가볼까요? 구약성경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Psalm 107 verse 20. 구약성경 107편 20절 한번 가보세요. 107편 20절. (107편) 20절 가보십시오. 같이 뭐 읽을까요? 883면이네요. 구약성경 시편 107편 20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귀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뭐 하신다고요?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의 병든 마음과 죄의 상처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지런히 그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께서 보내신 말씀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보내신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받고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고침받고 새로워지고 주의 건짐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의 무게를, 이 말씀의 가치를 가장 크게 여기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 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 한다고요?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판단. 영어 성경에서 이 judges라고 했어요. judges. 죄송합니다만 저와 우리 성도들은 말씀의 판단을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변합니다.
말씀의 판단을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그른지 말씀으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내가 품은 이 마음과 이 동기와 이 의도가 말씀 가운데 합당한지 주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병원에 가시죠? 정밀검사 받으시죠? 위내시경 받으시죠? 피검사 하시죠? 왜 받으십니까? 그 검사를 통해서 이 내 안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함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정밀 검사를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그 생각이 그른 생각인지 옳은 생각인지, 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오늘 내 마음속에 어떤 죄악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판단해 주십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속 깊이 감추인 그 죄야 주님 속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죄악까지 찔러 쪼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들춰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뒤에 숨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만들어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감추려 하고 가리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두움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지속적으로 서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시지만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동정하시는, 우리의 끝없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대제사장이 계시기에 은혜와 긍휼을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생활하시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 깊은 속에 있는 이 죄악들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5명의 남편을 두었던 한 여인이, 우물가의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물을 길들어 나올 때 가장 햇빛이 뜨거울 때, 사람 없을 때 조용히 숨어서 나오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여인을 우물가로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여인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뭐 하신 것입니까? 주님이 이 여인의 죄를 들춰내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증거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남자를 우상으로 섬기던 이 여인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이 여인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이 오늘 히브리 4장에 나온 대로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애써야 하는데, 힘써야 하는데, 그 힘쓰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고, 거기서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찔러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로 회개케 하시고, 그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의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늘 확신하고 살기 원하시잖아요. 그럼 그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요. 이번 주간도 주의 말씀을 향해 우리가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 앞에 항복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며 안식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이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올바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 앞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느낌과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려고 삶 속에서 몸부림치며 애쓰며 그 말씀을 취해서 소유하고 마음에 담아 사는 복된 삶을 살아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주시고 우리의 죄악이 쪼개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불신하는 생각들이 파헤쳐지게 하시고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주의 말씀이 이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여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인 주의 말씀을 반드시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취하여 살 수 있도록 애쓰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더욱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과 우리 주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분명히 함께함을 확신하며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